넷째 날 새벽기도에 주신 말씀 출애굽기 28장의 31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그 주위에 뒤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딸을 수노와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너쪽다리까지 일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키리라. 아멘.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출애굽기 이 부분들은 평상시에 잘 말씀을 나누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어서 설교 때에도 우리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익숙해지면 그것이 결코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이 갖출 복식, 가장 안전한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우리는 경건 그러면 나를 통해서 무슨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직분들을 행할 때에 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경건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평상시 영적인 실력들이에요. 이 영적인 실력을 보면서 이 부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혀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 혀를 관리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 경건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본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말이기도 해요. 소외된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 소외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소외된 자들을 외롭고 고독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간혹 이런 말을 해요. 교회 안에 사회적 약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회적 약자가 누구예요? 누굴까요? 제가 의외의 대답을 하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 사회적 약자는 누굴까요? 교회 안에 사회적 약자는 부교역자들이에요. 부교역자들입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꽤 많은 교인들이 부교역자를 종 부리듯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결코 교인들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굉장히 차등을 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까요? 또 여러분, 전도사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여전도사님이 계시지 않지만 여전도사님이 계시다고 하면 여전도사님에 대해서는 어떠실까요?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존중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역자 세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부교역자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라고. 저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교회가 부교역자를 대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 실력이 드러난다 그래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인격들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보다 더 강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내가 늘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그의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쫄장부들이나 하는 그런 짓인데요. 의외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세상에서는 큰 소리 못 치고 교회에서는 마치 본인이 뭐가 된 것냥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섬김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분은 섬김이에요. 그분의 섬김은 다른 섬김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는 섬김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섬김이었어요. 그 섬김 속에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요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지만 그러나 여러분 애를 쓰고 난 다음에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성적표는 미달이에요. 늘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세요. 무엇으로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 삶이 구별된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지성소, 성소, 그리고 이 성막들, 제사장의 복장, 그리고 판결 흉패를 만들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에봇과 흉패의 다음으로 겉옷 끝단과 관에 매는 패와 거기에 새기는 문구, 속옷과 속바지, 그리고 관과 띠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과 장신구까지 세심하게 살피시고 모든 것을 빠짐없이 만들 것을 모세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에봇 및 즉 무릎 아래 밖으로 드러나는 겉옷 끝자락은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배치하고 풍요에 관한 상징적 의미의 아름다움을 더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달린 금방울은 제사장이 회막을 출입할 때마다 울리게 되죠. 금방울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방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늘 염두에 둬야 될 만한 것이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은혜며 복이잖아요. 그런데 왜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악인 살인자로 변했어요? 아벨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는 순교를 당했어요. 도대체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존중히 여기지 못할 때에 그를 통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우리 마음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단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성화 구원을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금방울은 제사장이 회막을 출입할 때 울리는 것을 통하여 안전과 죽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나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거룩함과 용서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이행하고 있음을 여호와께 청각적으로 알리는 기능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에 매는 패, 여러분 머리에 쓰는 관이에요. 금관입니다. 이 관에 매는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문구는 제사장이 감당하는 성물과 제책에 관한 직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각적으로 각인시켜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책을 속량하심은 물론이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예표론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그는 이것을 짊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론은 매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여러분 이 속죄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멈춰졌어요.
왜요? 앞에 드리던 것은 예표였고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실제가 와서 이 완전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내가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복식에 대하여 모세에게 거두신 에봇과 속옷과 속바지를 포함하여 관과 띠를 만들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그 직분을 이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 우월함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은사도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난 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 예배 원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게 찾아오셨고 나는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 대한 반응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도 해요. 이걸 드려야 될까? 이걸 드려야 될까? 계산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나는 너를 원한다. 내 마음을 내게로 가져와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의 우월함, 탁월함, 우리의 잘남,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봇은 겉옷에 받쳐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옷 전체를 청색으로 만들고 가장자리에는 갑옷처럼 단단하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찢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겉옷은 흉패나 에봇에 달린 옷에 금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옷에 구멍을 내어 머리를 넣어 입는 그런 형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바깥에 입는 에봇, 즉 가장 눈에 띄는 의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입는 옷에도 의미를 담아 예배자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것,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겉과 속을 똑같이 생각하세요. 겉과 속을 똑같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안에는 더러운 오물이 가득 차 있어도 겉으로는 정말 여러분 귀튼하게 보이고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거룩하게 보이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내가 바라보는 상대가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죠? 내가 바라보는 상대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는 겉모양이 아닌 속모양을 더 신경 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내가 만날 수 있는 거라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익어갈 수 있는,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바깥과 속의 것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있는 옷에도 의미를 담아서 예배자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겉옷 가장자리에는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달도록 했습니다. 여러 개의 방울이 달렸기 때문에 조금의 움직임에도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방울 소리를 제사장의 의복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규정하셨다는 것이죠. 추론해 볼 때 하나님은 성막의 재료와 모양 등의 시각적 요소나 제물의 향기 등의 후각적인 요소와 그리고 금방울 소리 등의 청각적 요소를 모두 동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모든 감각과 정성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오감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소 안에 기구와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성소를 채우는 냄새와 빛과 소리마저 하나님은 온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관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경건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경건이 여러분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거는 부산물들이에요. 이것은 부산물들이에요. 내게 주어진 은혜만큼 결국 내가 쏟아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담기지 않았는데 부산물만 가득 담아갖고 다니려고 해요. 그리고 그 부산물을 통해서 저 사람과를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위지?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위네?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예배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제사장의 의복까지 다 지정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력을 다 해도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노력을 다 해도 우리는 허점뿐이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마치 청지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제 소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제 소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열심히 섬겼을 때에도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그것을 덮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흐르지 않는다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사장의 의복 중 머리에 쓰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규정하는 말을 하나님은 폐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문장이 무엇이죠?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제사장은 그 폐를 관에 붙여 정면으로 보이게 해요. 그러니까 이마에 계급장처럼 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 하고서 써붙이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러분 참 이 정면에 붙여서 그걸 보이게 하는데 이마에 뭔가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가장 집중하려고 하는 의지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이렇게 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러 나갈 때 여기다 또 하얀 띠를 메고 가운데다 태국 문양을 그리고 옆에다 뭐라고 써요? 필승하고 쓰는 거예요. 필승.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이 가장 우선시할 것으로 성결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을 반포, 속옷과 관, 속바지, 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옷과 소품을 만드는 방법, 그 목적과 기능까지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면 겉옷과 속옷이 모두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에도 적극적이어야 하고 홀로 주님과 교제하는 묵상 시간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목회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진리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 사랑으로 소통하며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철철 넘쳐서 내가 이웃과 섬겨야 될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찾는 거예요. 어제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농협이 여기에 있다가 저쪽에 이 오피스텔 그 지은 그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농협 다니는 게 참 멀잖아요. 또 저 건너에서 농협 다니는 건 더 멀고, 또 간 데가 2층인데 어른들이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차를 가지고 가도 주차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을 때도 주차할 곳이 없지만 그래도 여기는 뭐 골목이나 어디다 대기가 좀 쉬웠는데 그쪽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CD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CD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단위농협에서는 자기는 운영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전혀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통장협의회가 이 4이동 통장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김복순 권사님이 이번에 통장이 되셨는데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이 의견을 모은 거예요. 농협중앙회하고 얘기를 해서 CD기를 좀 설치하도록 하자. 그래서 장소를 두 군데로 압축을 해서 교섭을 하기로 했대요. 한 곳이 감골성당, 또 한 곳이 우리 소망의 교회예요. 근데 감골성당에는 통장협의회 회장이 감골성당 교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신부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는 교구청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 설치가 불가능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어제 만나서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한번 이것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을 만한 것이 없는지 함께 살펴보겠다고. 그런데 가능하면 이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왜냐하면 당장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만 해도 거기 한번 다니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 재정부 모든 통장은 농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역사회를 우리가 섬기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늘 우리 속에서 여러분 솟아나올 때 우리가 조금 더 지역사회를 폭넓게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 선행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묵상 시간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설교하는 것이 묵상 영상을 찍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루 일정이 훨씬 편하네요. 요즘 계속 교육자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새벽 기도를 따로 하고 묵상을 따로 찍어야 될까? 아니면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묵상 나갈까?
제가 이 제안을 할 거예요. 한 달 동안 우리 새벽기도 합시다. 뭘 보려고요? 중직자들의 참여도를 보는 거예요. 중직자들의 참여도. 교회는 미래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서 가장 나은 결정을 하려고 해요. 신앙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신앙적으로 손해가 되는 결정을 결코 목사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교인들의 상황들을 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소수 의견들이 마치 교회 전체 의견인 것처럼 여러분 말들이 참 많으세요. 목회를 대신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말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제안을 하시려면 똑같이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 일이 만만치 않게 많아졌어요. 교회에서만 근무하지 않은 재택에서도 재택근무도 계속하고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뭘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가장 역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교회가 모일 때 힘있게 모이고 흩어졌을 때에도 내 경건 생활이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가 공적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 그 시간 외에도 내 신앙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이 습관화되는 이런 노력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나 있는 것, 숨어 있는 것을 모두 다 아세요. 은밀한 중에 행하는 선행이나 죄악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이 아는 것을 이 손이 모르게 내가 선행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내가 은밀하게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못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것도 보고 계세요.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CCTV를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설명을 마치시면서 위에 기술된 복장들을 입어야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성소에 들어와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분명 복이잖아요. 들어갔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복이 아니고 화예요. 그런데 만일에 죽게 된다면 왜 그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내 임의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펼쳐놓고 여러분 성경 위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삐죽삐죽 이렇게 삐져나온 데가 많아요. 어떤 부분은 또 그냥 공백으로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그 삐죽삐죽 나온 것들을 잘 재단해서 모양을 맞추고 빈 공백으로 있는 것을 채워넣을까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된다 그래요. 내 방식대로. 구약 성경대로 말하면 결국 우리가 죽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거룩함과 흠이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엄유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흠결이 있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제사장을 죽이고자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거룩함을 위해 완전하게 무장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로마서를 통해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공의를 요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새 백성을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언약서와 성막에 관계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기 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지식이 없어 망했도다 그래요.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 백성이 망했도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가인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지식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성을 들이고 마음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회 할 때 옛날에 부흥회 앞에 무슨 글자가 더 붙어 있었어요? 심령 부흥회. 심령 부흥회. 그러다가 또 한 글자가 더 붙었어요. 무슨 부흥회예요? 심령 대부흥회. 그래요. 결국 심령이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